설계를 위한 본문 연구는 크게 관찰과 해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찰이 해석에 선행되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관찰이 끝나면 본격적인 해석 작업에 돌입해야 됩니다. 해석학의 역사는 교회사의 역사만큼 길고 또 복잡하고 또 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진리를 찾는 진리의 어부들에게 항상 통대가 되어준 세 가지 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역사의 맥, 그리고 글의 맥, 그리고 성경의 맥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해야 할 문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맨 처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역사의 맥, 곧 역사적 문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문화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조심할 것은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특정한 시대에 주어졌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시대와 또 그 시대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현대의 시대의 안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하여 그 시대 당도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곧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역사적, 사회적 문맥이 어떠했는가, 상황과 문화가 어떠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26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완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올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본문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좀 더 깊고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는 이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지형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의 네게브 사막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대체로 평소 때에 메마른 근천입니다만은 그러나 겨울 곧 우기로 접어들면 그 지역이 마치 넘쳐나는 물로 홍수처럼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맥적인 삶의 틀들을 고려하고 그 말씀을 보면 곧 이스라엘 백성이 남방 시내에 물이 가득 차서 홍수가 나듯 물밀듯 흘러가는 것처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랑하는 이스라엘 동족 백성들 또한 다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해달라는 간구와 열망을 토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사회적, 또 지리적 문맥을 이해하는 것은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을 위하여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글의 맥, 곧 글의 문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글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그 글의 해석을 위해서는 글의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의 문맥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앞뒤 문맥을 통하여 그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곧 근접 문맥과 원접 문맥입니다. 근접 문맥은 그 본문 자체가 위치한 바로 앞뒤 전후의 문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원접 문맥은 좀 더 넓은 범위의 문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위치한 장이라든지 그 구절이 위치한 책, 또 넓게는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 본문을 해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해석할 때 고려할 것은 성경의 맥, 곧 성경 전체의 문맥입니다. 비록 성경이 수많은 세월 동안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긴 했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성경이 비록 다양한 책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의 총체적인 뜻과 계획을 일관성 가운데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곧 한편의 웅장한 교향곡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66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성경의 해석이 성경 전체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 속에 온전히 위치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피는 것은 특별히 논쟁적인 본문을 다룰 때에 특별히 중요합니다. 어떤 본문의 경우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런 경우 성경 전체가 그 진리에 관하여 그 주제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건전한 해석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의 해석을 위하여 성경 전체 빛에서 그 본문을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논쟁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찾을 때 맨 먼저 그 본문 자체 앞뒤의 문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저자의 다른 책에 쓴 내용에서, 최종적으로 더 넓은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다뤄야 한다. 곧 어떤 성경 본문의 경우는 그 성경 본문 한 절만 가지고는 온전히 그 본문의 뜻에 도달할 수 없고, 그 본문을 기록한 저자, 그리고 그 저자가 기록한 다른 책들까지 살피면서 성경 저자의 의도를 살펴야 하고, 또 더 넓게는 성경 전체의 진리의 방향성 속에서 그 본문을 해석할 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맥, 그리고 글의 맥, 그리고 역사적 맥, 이 세 가지 문맥들을 본문의 해석에서 곰곰이 살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드러내는 해석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